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4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로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간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간다. 지금 계속 제가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를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한 2주 동안 제가 질문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2주 동안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라. 놀랍게도 오늘 교동문하고도 이어지는데 땅이 변하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며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도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시냐? 우리가 환난 날에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 날에는 임하신다, 안 임하신다? 임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왜 환난 중에만 임하냐면 인간이 태어나서 희노애락과 쉽게 말하면 삶의 슬픔과 기쁨과 사랑과 또 늙어가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인간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인간이 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늙고 아프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에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픔과 슬픔과 이별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까? 인류는 태초부터 이런 아픔과 고뇌, 이런 철학 속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에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존재에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인류는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최후의 대답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창조주가 계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주를 알기 전까지 인류는 여러 부족들이 다양하게 신은 이럴 거야 하고 신에 대해서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부족은 물, 어떤 부족은 불,
어떤 부족은 태양을, 어떤 부족은 쇠나 나무나 산이나 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저곳에 신이 있겠다 생각하면서 찾아다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기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에 대한 인간의 염원이 담긴 탐구였어요. 그래서 인류는 설화나 민담이나 전설을 통해서 신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로 흘러내려오던 중에 인간이 결국 마주한 분이 누구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만 해주지 모든 신비를 다 대답해 주는 해설서는 아닙니다. 다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말 걸어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자신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저곳에 있는 의인이 단 10사람이라도 있으면 심판해 주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해친다고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했더니 하나님이 멈춰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아브라함과 대화 속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조금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결론적으로 알게 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약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생각보다 쉽고 단순한 명령이었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죄를 짓고 언제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이었더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죠.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심판과 징계, 긍휼과 자비, 은혜와 용서, 하나님의 많은 이야기들이 범람하면서 우리 인간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모시려고 하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맨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마태복음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8절로부터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한 번 더 언급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궁극적인 삶이시며, 여전히 오늘날 교회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아니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거 모르는 분 있습니까? 사실 별로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져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건데요. 여기서 오늘 저는 우리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왜 하나님 나라가 물과 성령으로 간다고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가야 하는가? 왜 하필 물과 성령이 아니고는 갈 수 없다, 거듭날 수 없다라고 하신 걸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표현 때문에 말씀이 전체적으로 문장이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거듭난다라는 말은 영어식 번역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헬라어 원어로 번역을 하면 아노스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위로부터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게 그게 바로 결국에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 말씀이 위로부터 오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 먼저 물은 뭘 의미합니까? 물? 여러분 마시는 물은 뭘 의미해요? 물은 우리 몸의 7, 80%가 있고, 물이 없으면 탈수 증상으로 고열이 와서 금세 죽습니다. 사람은. 물은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 이 지구에, 온 우주에
물과 수소가 70% 80%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예수님 안에서 해석될 때 그냥 물이 아니에요.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해석될 때는 생명의 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다른 물과 같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뜻이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쏟으시는 물과 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성령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3단 논법처럼 이게 조금 어려워요. 엊그제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광복절 하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애쓰신 독립운동가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히셔서 고문당하시고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곱게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진 고문과 핍박과 끔찍한 고문 속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때 이분들이 온몸에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되고 매를 맞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외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들이니.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의 독립을 소망했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의 독립운동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자기 희생이 있어요. 자기 헌신이 있어요. 비록 몸은 죽었지만 혼은 죽지 않고 이분들이 보여주신 독립에 대한 열정, 혼을 담은 수많은 독립운동의 외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큰 울림을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나라 사랑이라는 애국심으로 고취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독립운동으로 나타난 것. 그분들의 뜻과 염원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광복을, 독립을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국 선열들의 혹은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오늘날도 3.1 만세운동을 하고 8.15 광복운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냥 단순히 피 흘림, 고통받음,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높은 뜻,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온 인류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한 그 죄사함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그냥 십자가와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위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사건이 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인도해 내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 과연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믿으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물과 피를 쏟음으로 그 모든 역사가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물과 성령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죄사함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관지어서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국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릅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교리적이고 또 어떤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왜 하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냐? 그 물과 성령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누구나 따라갈 수 있고 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지만 누구나 따라가지 못하고 아무나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길이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속에 그 어떤 것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3, 4살쯤 아이를 키우면 이 아기들이 경계심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 부모가 아니고는 다른 사람들이 오라 그래도 안 가고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이는 부모 치마 밑으로 아빠 품 밑으로 이렇게 숨는 아이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걸 흔히 뭐라 그래요? 낯가림 한다. 애들이 낯가리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게 생각났는데 자기 부모한테는 아무런 경계 없이 아이가 돌진해서 안깁니다. 자기 부모한테는. 그런데 아무리 비슷하게 생긴 부모라 할지라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어른이라도 이렇게 오라고 하면 아이가 안 가요. 아이가 딱 보고 내 아빠 아닌데 내 엄마 아닌데 하고 안 가는 장면을 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아무런 경계 없이 넘나들 수 있는 것은
자기 부모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관계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데 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나를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부모는 자녀가 나를 의지한다는 것을 안다는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자녀가 열이 나고 아플 때 부모가 나를 돌보고 나를 치유해 줄 거라는 것을 경험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사랑하게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는 자녀가 아플 때 내가 지키고 돌봐줘야 한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감을 강하게 경험할 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강요한 적도 없는데 부모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부모는 자기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헌신적이었고 또 자기 희생적이었는지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사랑의 정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정보 때문에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사, 이것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정보들을 합쳐서 보니까 물과 성령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구나.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구나. 그런 정보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어떻게 깨닫게 되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다소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예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증거하신 삶인 줄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정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흘러넘쳐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사랑과 이해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노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